오늘 읽어드린 몇 절의 말씀 중에 읽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거기에 특징적인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중에 이 말이 왜 자꾸 반복되지? 라고 생각한 단어가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또 기쁨이라는 말과 슬픔 혹은 근심, 그래서 한쪽에 근심과 슬픔, 또 한쪽에 기쁨 해서 그것이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 요 몇 가지 단어 속에 오늘 읽은 말씀에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전후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이 기쁨과 슬픔이 뒤집히는 그런 전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하신 말씀이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짧게는 하루 상간이고, 그런데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가 또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소리는 또 무슨 뜻이고, 조금 있다가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조금 있으면 볼 수 없다는 건 이해가 가요. 주님이 혹 떠나시든지 돌아가시든지 그러면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본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이 말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지상왕국, 다시 말하면 유대인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포기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반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만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었다면 우리도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거듭 또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특히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볼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슬퍼하고, 조금 있으면 기뻐하고, 또 조금 있으면 뒤집히고,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오늘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대신에 제자들의 심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규절이 그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것이고 중요한 교훈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해요. 하나는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너희는 슬퍼하고, 그러다가 또 한 가지는 조금 있으면 그것이 뒤집혀서 너희는 기뻐하고 세상은 슬퍼하고 이렇게 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짧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세상 대적자들은 기뻐했죠.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 임금, 빌라도 총독, 다 이제 골칫거리가 사라졌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좋아했죠.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죄를 지적받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라. 사람이 자기 죄를 지적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얼마 지나서 며칠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상황은 바뀌었죠. 예수님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근심, 걱정. 자,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떠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근심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황을 출산 전의 상황에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21절 22절에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성들이 자녀를 갖기 전에 매우 근심합니다.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나도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또 자녀를 갖게 되면 내가 이제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해서 배에 아이를 가진 내내 걱정을 합니다. 감기가 심해도 약 한 번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혹시라도 손상을 입을까 봐. 그리고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아주 극도로 불안하죠. 내가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완전한 걸 보면 그때 이제 말할 수 없는 자기가 받았던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기쁨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은 이 출산 전후에 산모가 가지는 심적 변화, 이거를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과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제자들이 마음에서 정말 깨닫고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의 심적 상태가 마치 산모가 그 불안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얻듯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경험을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보신 분들은 아마 니고데모 얘기를 보셨을 겁니다. 니고데모, 이 헬라어로 하면은 니케라는 말이 영어로 나이키란 뜻이에요. 그 승리란 뜻입니다. 데모라는 말은 민중이란 뜻인데, 그래서 니고데모 그러면 민중의 승리, 백성의 승리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주 거창해. 니고데모. 그리고 공회원이고 신분도 대단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영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아마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과정, 이것을 이제 흔히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컨버전이라는 것은 어떤 변환, 전환, 혹은 회심, 개종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 이전과 이후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컨버전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적 개념 속에서 제자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의해서 그 심적인 불안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이 일시에 다 해소가 되고,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 정말 심적인 혁명의 상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여러 표현을 씁니다마는 회심, 중생, 회개 여러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좀 갔는데, 그때는 사탕 얻어먹으러 갔는데, 그때는 뭐 간 것이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간 것은 이제 그래도 몇 달 다녔으니까 갔죠. 그때는 제가 교회를 왜 갔냐면은 교회 대학 야구대회 하는 바람에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LG 트윈스를 응원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요즘 롯데를 응원하고 있는데, 다 자유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가는데 전도사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제가 몇 달 다니다가 전도사님께서 군 입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 전도사님도 없는데 뭐 가면 뭐 하나 그러고 안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자원해서 간 게 아니고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 죽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참 그 몸이 안 좋고 또 죽음의 공포심 속에서 이제 끌려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제가 뭘 원했겠습니까? 당연히 병 들었으니까 병 고치는 거죠. 뭐. 그래 예배 시간에도 앞자리에 앉아서 뭐 다른 말씀은 잘 들어오질 않고, 예수님이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하셔도 다 안 들어오고, 병 고친 얘기만, 병 고친 얘기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참석하면 항상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자주 있었는데, 부흥회 할 때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하여튼 돌아가신 분이나 현존하시는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부흥사들이 다 제 머리에 손을 한 번씩 얹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앞에서 말씀 듣다가 이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겠습니다 는 후딱 튀어나가가지고 1번으로 항상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 머리가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손을 얹은 머리인데, 그래서 병이 나았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바란 것이, 병이 나아도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게 낫지 말고 그냥 불이 번쩍하고서 한꺼번에 낫기를 항상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더 확실하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근데 제가 한번 그 목사님께서 저 수원에 있는 모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신다고 해서 쫓아갔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금식 하신다고 그래서 나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흘 동안 금식하는데, 제가 간 기도원에 그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이렇게 봉분이 있는 무덤처럼 해놓고 문은 옆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고 들어가면
앉으면 머리가 천장에 달 정도가 되고, 또 누우면은 딱 한 사람 누울 만큼 공간이 나와. 그러니까 영락없이 그거 덮어버리면 무덤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 앉아서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이런 자리에 와 있겠구나. 근데 거기서 신약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는데, 읽는 가운데 딱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겠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장면.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그냥 들고 가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빨간 줄 치고.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딱 갔는데, 요한복음에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제일 들어오는 말이, 단어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비로소 제가 영생이라는 단어에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물론 병을 고치려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매달리긴 했는데, 이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병 고치는 문제가 이건 그다지 심각한 게 아니다는 걸 내가 마음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병을 고쳐도 몇 년은 생명이 연장되겠지만은 육신적으로 떠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그 생명을 얼마간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 육신의 생명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셨지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병 고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는 걸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이제는 풀려나자. 혹시 내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해도 그거야 어떻게 하느냐. 영생을 주님이 주시는데, 영생을 가진 자가 육신적으로 좀 더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게 있겠냐. 그랬더니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 사흘하는 동안에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쭉 읽어서 계시록만 빼놓고, 계시록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전까지 이제 다 읽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생, 그 영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심각한 게 없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죽는 게 문제냐.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그다지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지상의 일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많잖아요. 총각이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가정도 이뤄야 되고, 자녀들도 길러야 되고,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건 다 한시적인 것이니까, 영생에 비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생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정말 마음에서 모든 짐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뭐가 심각하십니까? 육신의 병이 심각하십니까? 아니면 돈 떨어진 게 심각합니까? 아니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심각합니까? 뭐가 심각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안에서 그 이상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전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 개념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 속에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슬퍼하다가 기뻐하다가 이게 전환이 된다고 하는, 이게 뭐냐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진정한 자유함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무튼 주님께서 다음 단계의 설명을 또 하십니다. 네가 이제 지금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기뻐할 때가 되는데 너희가 얻는 이 기쁨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몇 가지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가서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이 굉장한 것 같아도 지속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월드컵 4강 했을 때 100만 명이 거리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즐겁습니까?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밤새도록 아직도 즐거워요, 그렇게? 우리가 무슨 세상적으로 보면은 입학시험에 합격을 하고 뭐 어디에 승진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쁜 것 같지? 그래서 항상 기쁩니까? 내가 기뻐하던 모든 것들이 그게 잠깐 기쁘긴 한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다 옛날 일이 돼버려요. 그 기쁨의 정서와 감정과 그 기쁨의 영적 상태가 지속이 안 됩니다. 이게 세상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유로 기뻐하는 사람은 물론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잠깐 근심거리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말은 세월 지나면 늙는다는 말이에요. 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지고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여보 내가 이게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나이가 되도록 쭈글쭈글하지 않으면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아니 60대가 20대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건 정신 나간 사람, 이거는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쭈글쭈글해져야 정상이고. 근데 그 겉사람은 후패한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사셔, 거꾸로. 세월 지나는데 육신은 젊어지려고 하고 마음은 형편없이 낡아빠진.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죠. 거꾸로 사셔야 돼요. 그래. 육신은 어차피 낡아지는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는 새로워지고 기쁘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는 이제 잠깐 후면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영원한 천국 생활을 시작하지. 그러니까 마음의 기대감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참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은 참 훌륭하신 권사님들이 세상 떠나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봤는데
평소에 믿음에 충만한 우리 권사님들의 삶은 어떠냐면은 갈 때가 되시면은 아주 아싸하게 가시는 거예요. 더 살 미련이 없어요. 야, 갈 때 되는데 내가 더 있으면 뭐하냐. 그런데 그 믿음이 시원찮은 분들을 보면은 자식들한테 야, 내가 1년만 더 살게 해다오. 1년 더 살면 내가 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자식들이 그냥 털어받쳐가지고 목숨 연장하는 데다가 다 하고서는 가시면서 폐해를 끼치시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의 종류가 뭔지 아냐? 그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잘 돼서 잠깐 기뻐하다가 없어진 그 기쁨이 아니야. 마음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기대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은 새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삶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이것은 신령한 세계를 아는 신령한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23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아무 질문도 안 하는 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깡그리 모르기 때문에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둘째는 다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안 하는 게 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왜 질문 안 하죠? 아니까. 영적인 지식을 얻으니까. 구원의 진리를 알고, 영생을 알고, 천국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러니까 질문 안 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이 다 비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뭐 길이 황금길이 돼 있고 거기에 뭐 진주문이 12가 있고 무슨 생명수 강이 흐르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다 상징이에요. 실제로 도로를 금으로 포장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느냐면 천국이라는 데는 정말 좋고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천국의 환상을 바울이 봤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바울이 체험하고 나서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얘기해도 모르니까.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언어로는 천국의 실상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천국은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이러한 미래적인 우리가 안목을 확실히 가졌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지식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23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걸 우리가 기도응답이라고 간략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슨 필요할 때 청구서 내가지고 받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축복이 뭐예요?
부모와 자녀가 뭘 구하고 주고받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마음을 통하고 서로 얘기하는 것, 나누는 것, 그렇죠? 그게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필요할 때 무엇을 구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문을 내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부를 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훌륭하게 교육시켜 주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나를 품어주시고 늘 안아주신 어머니 밥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언제나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래요. 일부 때 오늘 하나님 일부 예배 나가는데 오늘 날이 추운데 길도 미끄러운데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요. 예배 오늘 오시는 분들 다 편안히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설교, 하나님 오늘도 설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나님 손에 다 혀도 맡기고 몸도 맡길 테니 하나님 설교 잘 하나님 뜻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집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지하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는데 한 자리만 빼주세요.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한 자리를 비워놓으시네요. 자리가 없을 때 자리가 없어도 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일상적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는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는데 오늘은 배가 부도록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우리 아이가 요즘에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을 쓰는데 하나님 고집 좀 꺾어주세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더 살게 해주시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도 하고요. 기도 컨페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이 기쁨을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제가 목사니까 저희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이 만나면 가끔 물어봅니다. 야, 너는 참 세상적인 즐거움도 못하고 어떻게 사냐? 뭐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얼굴을 비교해봐요. 지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나는 하나 걱정도 없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데 뭐 세상적인 향락을 조금 누리는 그것 때문에 보면 얼굴이 우중충하고 근심이 서려 있고 말 못할 마음에 품은 슬픔이 있고 그런 얼굴 아니에요. 난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난 살다가 내일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심령적인 기쁨을 반드시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이 뭔 소리냐? 그런데 조금이라는 시간은 인생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조금이라는 시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조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뒤집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혁명을 겪으면서 거듭남을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이 계십니까? 육신에 병든 거예요. 좀 약간 걱정하는 건 괜찮지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뭐 그걸로 죽든 딴 걸로 죽든 죽는 거 마찬가지고요.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병이 있어도요, 그 병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래서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식 근심거리가 있어요? 자식도 하나님 소유입니다. 걱정해봐야 뭐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질 문제요? 그것도 약간은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조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컨버전의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정말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통에서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확실하게 바뀌는 이 전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